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의 장면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선교팀들이,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아주 격분했습니다.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이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아주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이 격분하고 막 분노가 가득 찬 이런 심령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논쟁보다는 선포,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깊게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주 기쁨을 맛봅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 동지를 만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기도 했고 다시 만나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뜨겁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아주 가슴에 그냥 담아둘 수 없고 계속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 바울의 감정의 코드를 말한다고 한다면 열정과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은 본토에서 동족을 만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동족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치부치 모르는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 나갔는데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반갑지 않겠어요? 바울은 동족을, 동포를, 같은 민족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동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넘치는 기쁨으로 활력을 다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동포들에게,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반응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이런 공격, 유대인들로 동족으로부터 받는 이 공격은요, 고린도에서만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부터 그 전 지역 베레아, 그리고 또 아테네, 이런 지역을 쭉 거쳐오는 동안에 진짜 많은 공격과 박해를, 핍박을 동족들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당하자 아주 바울이 엄청 실망합니다. 아주 넌덜머리를 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직면을 바울이 동포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족들을 향해서 옷을 떨어버립니다. 발의 먼지를 떠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옷의 먼지를 아주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내 동포들을 사랑했고 당신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는 당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부르실 그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 또한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자유롭게 마음을 놓으렵니다.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옥에 가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당하는 영원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마음까지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다시 만날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회당 밖에 옆에 있는 사람 집으로 가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직면을 한 이유로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불안과 아주 밀접한 같은 감정 묶음 속에 또 다른 이 흐름입니다. 불안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데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두려움은요, 불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불안할 때 두렵고 두려울 때 불안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두려움은 뭔가 지금 위기가,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지금 나에게 뭔가 지금 오고 있어. 너무 안 좋은 일이. 마치 자기 동족들이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곧 들이닥칠 것 같고, 그 다음 완전히 조리돌림 당할 것 같고, 집단 구타를 당할 것 같고, 이런 아주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화를 냈다, 아덴에서의 모습도 상상이 어렵지만,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마치 덫에 치인 족제비처럼, 바울이 지금 그런 압박감, 불안, 두려움에 잠겨서 지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만난 바울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원위치해야 될 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전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 코로나 19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해요. 그러면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질병은 질병대로,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여러분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잠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이 두려움에 잠기게 되면서부터 그토록 말 잘하고 전도 잘하던 바울의 입이 딱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첫째는 말이 없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찬송을 불러 제꼈어요. 입을 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들을 만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입 다물고 찬송 가능한가요? 여러분 기도 역시도 때로는 입 다문 기도가 힘들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꽉 눌려 있습니다. 덫에 눌린 짐승처럼. 뭐 이런 기도를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불면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예요. 두려움에 감긴 기도예요. 말을 잃어버린 기도예요. 잠을 푹 쉬나니 잘 수 없는 시달리는 기도예요. 신음하는 기도예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 시간을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렛대로 이름 붙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조상적부터 내려가서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에 대한 역사와 기억을, 고마움을 잃어버린 후대들이 일어나고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 백성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도맡아 놓고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하나님이 들으신지 아십니까? 신음. 내 백성들의 신음, 그걸 들으셨어요. 마치 이 캄캄한 밤에 바울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캄캄한 밤, 전혀 평소와 달라요. 그래도 아덴에서는 격정적인 분노를 터뜨리면서 논쟁이라도 할 만큼 입을 열고 선포하고 덤벼들고 마치 먹어버리듯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이라도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동족들에게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바울이
활력이 넘쳤습니까? 그렇게 다 어디로 뭐 가버렸어요. 신앙의 점수를 준다면, 혹은 뭐 이런 에너지 점수를 준다면 평균치 밑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놀랍지요? 그 바울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 불면의 캄캄한 밤에요. 언제요? 두려움에 잠겨 있을 때요. 언제요?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열라. 따라, 입을 열라. 말하라. 이거 뭐예요? 입 닫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막 동족을 향해서, 막 누구든 향해서 막 복음의 사자 같은 영성으로, 그냥 호랑이 같은 영성으로, 장군 같은 영성으로 호령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원래 그런 분이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이 밤 이렇게 있을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희미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로는, 너를 대적해서, 난 너 안다. 너 가는 데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칠 만도 해. 근데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게 있다.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없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겠다? 너를 대적해가지고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아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거를 하나로 따라합시다. 이는, 요렇게 이제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 중에, 이 성이 고린도 아니겠어요? 고린도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은 선교팀을 다시 또 제외를 하고, 그래서 막 으쌰 용기 백배해가지고 마치 사람들을 다 삼킬 듯이 내 밥이다, 내 먹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던 이 바울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을 잃어버린 채 나 혼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고. 이러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 아들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믿음의 동지들이 많다. 내가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속삭입니다. 너 혼자야. 너도 그냥 확 죽어버려. 너도 그냥 끝장내.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장렬하게 전사해버려. 아마 내가 죽으면, 혹은 내가 아주 그렇게 그냥 와장창 파국을 내버리면,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 거야. 그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바울에게 내 백성이 많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함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니까요. 근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에, 기도 같지 않은 기도, 그래서 내가 봐도, 내 형편을 봐도 이건 기도가 아니야, 신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시게도 기도로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기도로 하나님께는 드려진다고요. 탄식이, 진짜 이거 못 살겠네, 나 진짜 못 하겠네. 여러분, 사람도 그 소리 못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듣다 보면 지겨워가지고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들으셔.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에요. 기도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무슨 막 기도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음이 기도고, 여러분과 저의 외로움이 기도고, 여러분과 저의 고독함이 기도고. 이건 좀 인생을 살아봐야 이걸 아는데, 이거 참. 그래서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도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바울이 용기를 얻었는지요. 그 밤이 딱 지나고 나서는 고린도에서 글쎄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입을 열은 거죠. 증거한 거죠. 지금까지요, 2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여정 중에 고린도만큼 1년 6개월 동안 머문 도시 없어요.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에 가면은 2년 넘게 머뭅니다. 근데 아직 에베소까지 안 간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까지 가는 걸 볼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까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1년 6개월 기름을 넣어주셨어.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 아주 가득 채우면 기름 가는 것만큼 가잖아요, 우리요. 그 은혜를 바울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그 남은 6개월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형편과
영혼의 내적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영혼의 정원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세요? 기도 드린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 거야. 그 사람 머리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진짜 내가 봐도 내놓는 이 탄식이고 한숨이고 신음인데 어쩌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탄식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지겨워.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기도의 안식으로 들어가십시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